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 너무 좋습니다. 설교 안 하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더 잘할 자신이 없어서. 성경이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이아몬드 반지라면은 로마서는 그 금반지 가운데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과 이사야서가 있다면은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와 이 로마서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우열을 가릴 수 없지만 여러분, 정말 로마서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한 장 한 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냥 안부나 물으려고 쓴 편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훈계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교회에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 제일 좋았겠지만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몸으로 가지 못하고 대신 편지로 그 뜻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은 총 2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문안하라 이런 하면서 2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보면은 5그룹으로 묶여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로마 교회는 이 상도교회처럼 하나의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가정 5개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5개의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는 99%가 유대인입니다. 단 한 명만 이방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교회는 100% 이방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분류가 철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양반은 양반끼리, 노예는 노예끼리 모여서 따로 예배하는 교회. 좋은 교회인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인가요? 아니죠. 오늘 설교 말씀,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도 잠깐 나왔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겸상 안 합니다. 같이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고 종과 주인이,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어울려져서 하나가 되는 교회를 바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 교회는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게 되었을까요? 주후 41년 글라우디오라는 왕자가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이 글라우디오는 원래 몸에 장애가 있어서 황제감은 아니었지만 그 못된 신하들이 이제 이 글라우디오를, 이 장애인을 바지사장처럼 앉혀놓고 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꼼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아래 것들이 이 장애가 있어서 황제 자리에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을 황제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글라우디오는 장애는 있었지만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나쁜 아래 것들을 다 숙청하고 실질적으로 권력의 핵심에 선 황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글라우디오는 성격이 아주 개팍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내를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왜 시끄러운가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막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때 당시도 유대인들이 금융하고 교육은 꽉 잡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시끄러우니까 야, 다 내쫓아,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내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5개의 이제 로마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고 나니까 누구만 남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만 남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이 사람들이 원래는 예배 순서 하나도 못 맡고 그냥 예배만 드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인도자도 없고 설교자도 없고 특송하는 사람도 없고 봉헌위원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 이방인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하겠죠.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사람인데
자, 그러니까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막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고 글라우디오 왕이 황제가 죽은 다음에 추방령이 폐지되어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그 황제가 정한 법은 황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유효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죽으니까 유대인 추방령이 이제 말소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네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지금 누가 지금 설교하고 찬양해요? 자기가 사람 취급 안 했던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한두 주, 그래, 5년 동안 잘했구나. 그래, 수고했어. 그 다음 주에 가서도, 그래, 이젠 네가 내려와라. 이거 원래 우리가 하던 거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가 했어. 내려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순순히 내려왔겠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 두 사이의 갈등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갈등을 향해서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왔어요. 로마서라는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가 달랐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야, 그래도 이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우리 편에 들었겠지. 또 이방인들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우리 편에 들었겠지. 그래서 읽다 보면은 1장에는 이방인을 먼저 혼냅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은 뭐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아, 정죄하는 사람아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혼내고,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런 이제 로마 교회들이 하나 되길 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교회대로 하나가 되길 원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리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게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음악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형이 둘이 있어가지고요. 형이 듣던 음악들 들으면서 우리 또래 친구들이 안 듣던 음악들을 일찌감치 들으면서 자랐는데, 뭐 클래식부터 국악, 가요, 뭐 재즈, 힙합 안 들은 음악이 없습니다. 제가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 게, 그건 바로 찬송가만 사람한테 은혜를 주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기 가요 들으면서 은혜 받아보신 분 계세요? 저는 가요 들으면서 은혜 엄청 받습니다. 아멘 소리가 절로 나는 곡들도 종종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You Raise Me Up 이라는 찬양이라고 하고 싶지만 그 가요입니다. You Raise Me Up, 이거 아마 한국교회에서 특송 한 번 안 한 곳 없을 겁니다. 그 가요입니다. 찬송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 찬양, 그 가요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제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그리고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했던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그 노래도 끝나면은 막 아멘 절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 왜 가요를 듣는데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까?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첫 번째, 그 작곡자와 그 작사가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에게 궁극적으로 영감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작곡가나 작사가 그리고 가수가 의도적으로 이 교회 사람들한테만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넓게 알리고 싶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빼고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을 딱 빼고 잠형적으로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궈서 그렇게 가요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잠형적인 복음을 물들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백만송이 장미를 피워내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심수봉 씨가 다 아시죠? 심수봉 씨. 심수봉 씨 78년도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대학 가요제에 그때 그 사람으로 데뷔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 노래 다 아시죠? 당시 유행에서 조금 떨어진 복장과 트로트풍의 노래로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상했던 다른 곡들과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무 상도 타지 못했는데 가요 순위를 점령했습니다. 그 후에 심수봉 신드롬이라 불릴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지만 아쉽게도 정치적인 격동에 휘말려 한동안 방송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백만송이 장미는 원래 라트비아 민요에서 라트비아라는 나라의 민요인데 이 민요의 가락을 러시아의 어떤 여자 가수가 갖고 와서 이제 한 가난한 의사가 예쁜 여자 가수한테 사랑을, 가난한 의사가 아니라 화가가 예쁜 미모의 여배우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의 가사를 붙여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되게 큰 사랑을 받았던 이미 있던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를 심수봉 씨가 원곡의 멜로디와 음악적인 분위기는 유지하면서 가사는 인생의 의미와 기독교 신앙을 가득 담은 자신만의 고백적인 가사로 녹여내 1997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 보면은 이게 그냥 가요가 아니라 복음성가입니다. 진짜로 복음성가예요. 2012년도에 심수봉 씨 콘서트가 지상파에서 이제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수봉 씨가 이 백만송이 장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 사랑은 진정의 사랑의 가치는 딱 한 곳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요, 사실 그 사랑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백만송이 장미를 하늘에 올려드립니다. 심수봉 씨는 다른 트로트 가수와는 다르게 직접 작사, 작곡을 하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감정을 조곤조곤 전하는 노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백만송이 장미는 심수봉 씨가 의도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자명적으로 숨겨놓은 가요입니다. 워낙 유명한 곡이기에 제 또래들이 듣고 자란 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익숙합니다. 오고 가며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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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렴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전곡을 들어보는 기회는 없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날 우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백만송이 백만송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노래는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부분, 후렴이 아니라 1절 앞부분 가사와 2절 앞부분 가사가 중요합니다. 노래 다 아세요? 다 모르세요? 띠용.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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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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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로 갈 수 있다네. 저 이 첫 번째 먼 옛날 이 딱 듣는데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 가요를 듣고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우리 기독교의 교리로 삼으면 어떨까?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그 장미꽃을 백송이를 피운 사람만 천국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완성되지 않은 율법을 부여잡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제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정말로 여러분 백만송이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그 장미 한 송이를 100만 개 피어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답답해서 해본 상상입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는 기독교 교리는 뭐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나의 아무런
내가 한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공짜로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미워하는 마음 없이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는 그 장미꽃 한 송이를 100만 송이 피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순서가 바뀐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 교리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행실은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해 자기의 왜곡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답답합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 없는 사랑이 이 교회에서는 멸종됐다라는 소문을 밖으로부터 듣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 가요에서 노래하는 그 사랑조차도 우리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90년대에 교회에 유행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비전 많이 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비전은 한국말로 하면은 소명이겠지요. 근데 가만히 이제 뒤를 돌아보면, 평가해보면 그 비전이,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소명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계 패러다임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숫자와 크기로 평가되었던 비전이었습니다. 소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포장지만 교회 포장지로 바꾼 그 자본적 성공 만능주의의 허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다가 실패하면은 세상과 똑같이 어두운 뒷골목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1절 가사 기억하시죠?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이건 소명이거든요. 소명. 여러분 먼 옛날 어느 별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올 때, 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가서 욜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다 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사랑을 하고 오라는 작은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장미 100만 개 피어오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받은 비전이자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작은 음성으로 들려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리고 왜곡된 야망, 이런 큰 소리에 묻혀서 곧잘 잊어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목회 잘하는 목사, 깔끔한 목사, 신방 잘하는 목사. 그런데 누가 딱 한 가지만 골라라, 김정혜도 한 가지만 골라라 그러면 저는 주저함 없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은 목사를 고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예쁜 사람?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명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다른 것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다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제 소명은 목회가 아닙니다. 제 소명은 목사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목회는, 목사는, 설교는, 성경 공부는, 신방은 그 소명의 발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살림, 육아, 이거는 여러분 그냥 소명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속은 똑같습니다. 사랑입니다. 상도교회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국내 선교 좋고 해외 선교 좋습니다. 디아코니아도 좋고요. 예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도교의 소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상도교의 소명의 각자 다른 모습의 발현일 뿐입니다. 상도교의 소명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전도하고, 사랑하니까 구제하고, 사랑하니까 해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한 전도, 봉사를 위한 봉사, 그거 안 됩니다. 사랑해서 전도하고, 사랑해서 봉사하고, 사랑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제 처가 한 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 목회 못해도 돼. 그게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있는 분께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목사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건강 나빠진 겁니다.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기능적인 목회는 잘 못해도 된다. 기능적인 거. 그치만 성도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는 진짜 잘하고 싶다. 근데 잘하고 싶은데요, 진짜 잘 안 됩니다. 맨날 실패합니다. 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요, 저 싫어하고 이해 못해주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사회에서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회사를 예를 들면은 한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똑똑한지, 영어는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것도 보지만 인적성 시험이라는 걸 봅니다. 인적성 시험이라는 것은 비슷한 성향의 우리 회사랑 잘 맞는 애들만 뽑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에 들어가면 현대, 삼성에 들어가면 삼성, 어디 SK에 들어가면 SK, 다 좀 성향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도, 이해 못할 일도 적죠. 그렇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시험 봐서 들어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돈 못 버는 사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잘 못한 사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냥 속편한 소리 하셨을까요? 에이, 다 모르겠고 그냥 사랑해.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당시 로마는 더했습니다. 로마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 중에서도 할례자와 무할례자, 주인과 종, 서로 너무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해결책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방법을 이해하기 앞서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휘발성이 강한,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그런 사춘기 소년 소녀의 감정적인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심수봉 씨는 그 진실한 사랑을 찾아 괴로운 눈물을 흘렸다고, 그 진실한 사랑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헤어져 간 사람은 많았고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슬펐다라고 2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수봉 씨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 진실한 사랑을 찾아서 불교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은 3번 했고요. 그리고 자녀가 둘 있는데 둘이 아버지가 다릅니다. 그녀는 인기도 많았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진실한 사랑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간과의 사랑 속에 진실한 사랑의 답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여느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진실한 사랑을 찾아 많이 헤매었나 봅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진실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는 알았네.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별에서 날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 인내. 누구 얘기예요? 그쵸? 이거는 막 누가 주석책에 얘기해주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이에요. 그 별에서 여러분 그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 사랑, 그 저별에서 내가 불쌍해서 나한테 찾아온 그 사랑, 그 무슨 남자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실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별에서 날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여러분 정의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공의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 우리가 말하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죠. 거기에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그냥 여러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냥 봐줄게, 후뚜루마뚜루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진실한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작 우리의 인격 가지고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명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사랑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사랑을 못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그 피는 꽃 100만 개 피워내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합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올해로 98살입니다. 일주일에 혈액투석을 3번씩 받으셔야 해가지고 이제 노인병원에 계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할머니가 나이 너무 드셔서 이제 혈액투석을 못 해준다, 이 병원에서 이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멀지 않으셨다, 이제 준비하셔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애들을 다 데리고 할머니를 보러 갔습니다. 예전에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말씀할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저희 할머니가 진짜 정신력 최고거든요. 정신력 최고라서 다 알아보시고 그냥 이렇게 다 손하시고. 제가 사춘기 때부터 할머니를 너무 미워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 시집살이를 너무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쳐다만 봐도 싫어했습니다. 할머니가 저 쳐다보고 있으면은 베개로 이렇게 가렸어요. 그 정도로 싫어했는데요. 할머니가 몸져 눕고 이제 그렇게 약해지니까 그 미워했던 감정이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그 어떤 약함이 갖고 있는 어떤 강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도 잡고 말도 하고 잘했는데 사랑해요 그 말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으로 우리 할머니 가시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할머니 사랑해요 이게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온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랑 할머니가 사이 좋은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이 좋은 것은 고사하고 대화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딱 2마디. 어머니 저 나가요. 어머니 저 왔어요. 이거 2마디 이상 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무녀 동남 외아들이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홀어머니셨기 때문에 그 집착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해서 그 결혼하는 과정 속에 그
외아들과 홀어머니의 관계가 상처 때문에 깨어진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할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는데 못 하시더라고요. 고작 당신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아들이 목사가 되고 제법 큰 교회의 목사가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소위 유명한 목사가 되고 이 나라 저 나라 비행기 타고 분주하게 다니는 내가 어머니는 늘 자랑스러우셨다. 손주들이 박사도 되고 감독도 되고 목사도 된 것이 자랑스러워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자랑하셨다. 그게 낙이셨다. 그러면서 평생을 견뎌오셨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단한 삶 이제 정리하시고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셨던 하나님 나라로 가세요. 저와 제 아이들과 제 손주들의 이 안정되고 넉넉하고 편안한 삶 속에 어머니의 수고와 고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평생 잊지 않고 고마워하며 살겠습니다. 무뚝뚝하여 평생 입으로 어머니께 드리지 못했던 말,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마음으로 짠했던 게 얼마나 입으로 하시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걸 맨날 우리는 까먹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똑똑한 척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배제시키는데 시간을 다 씁니다. 우리 할머니한테만 종말이 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종말도 멀지 않았습니다. 피조 세계의 종말도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정의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공의가 아니라 그것을 품어 넘어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아름다운 분이라고 찬양하나 봅니다. 상도교회도 대한민국도 이 온 피조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그 피어나는 꽃 100만 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하는 그런 상도교회,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 소명을 이뤄드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 교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실력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나 좋아하는 사람, 나 이해해주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치만 정말 저별해서 조건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진실한 사랑을 먼저 몸소 보여주신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초월한 사랑을 하나님 실천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늘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명 그 사랑을 하나님께 실천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면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합시다.